호산나 찬양대 은혜로운 찬양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무엇보다 우리 신천 장로님, 우리 장현철 장로님 기도를 듣는데 참 하나님의 마음에 위로를 주시면서 이런 귀한 장로님을 우리 갈릴리 교회 이렇게 창립 60주년을 맞이하면서 세워주시니 너무 감사하죠. 할렐루야. 마음에 하나님이 세워주셨구나 이런 생각이 제 안에 이렇게 밀려와요. 기도하시는데 그 구절구절이 참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을 나누고 나가는데 우리 전후 좌우에 있는 성도들 바라보면서 오늘은 좀 이렇게 인사하며 나갔으면 좋겠어요. 순리대로 삽시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순리대로 삽시다. 할렐루야. 순리대로 삽시다. 그래, 오늘 말씀의 주제이기도 하죠. 올 한 해 순리대로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창세기 27장을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아브라함, 그렇죠?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가 이렇게 칭하고 있는 대단한 인물이죠.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100세의 아들 하나를 줬어요. 그 아들의 이름이 이삭입니다. 그러니 이 아들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얼마나 소중한 아들이었겠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아들, 그렇죠?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한 아들이었겠어요. 그런데 이 어렸던 이 이삭이요, 어느덧 나이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가 아내를 맞이하고 장가를 갑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는데 두 아들을 낳아요. 쌍둥이입니다. 큰 아이의 이름이 에서고 작은 아들의 이름이 야곱이에요. 자, 그리고 세월이 기다려주질 않아요. 보니까 세월에 장사가 없다고 이렇게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이제 이렇게 살아가는데 눈 깜짝할 사이에 시간이 지나서 이 이삭도 이제는 나이가 들어 노쇠해서 눈이 잘 보이지 않고요. 기력이 쇠해지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날이 가까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이삭의 인생에도 터미널이 온 거죠. 시작이 있으니 끝이 있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니까 이 이삭이 자기 인생의 끝자락에서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장자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권을 부어주고자 이렇게 에서를 부르는 그 내용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우리 이 내용 다시 한번 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봅니다. 창세기 27장 1절로 4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봅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 그는 맏아들 에서를 불러놓고 얘야 하고 불렀다. 에서가 예 아버지 하고 대답하였다. 이삭이 말하였다. 이제 나는 늙어서 어느 날 죽을지 알 수가 없다. 그러니 너는 사냥하는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들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라.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서 나에게 가져오너라. 내가 그것을 먹고 죽기 전에 너에게 축복하려고 한다. 아멘. 여러분, 이 내용만 보면요, 아무런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당시 사회적 통례에 의하면 이 장자를 통하여 대를 이었고 장자를 통하여 장자의 축복권을 부어줬기 때문에 이제 이삭이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실 날이 가까웠음을 알고 그 장자 에서를 불러서 평소에 이 이삭이 좋아하는 그 사냥해서 고기를 좀 잡아다가 요리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마지막 기력을 가지고 너에게 장자의 축복권을 허락하여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무슨 문제가 있나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바로 이 일 때문에 이 이삭의 가정에 사단이 일어납니다. 이 일 때문에 그렇게 행복하고 평안했던 믿음의 가정, 이삭의 가정이 풍지박살이 나요. 가정에 큰 파탄이 옵니다. 동생 야곱이 자기 엄마 리브가와 짜고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자기 형 에서를 속이고 그리고는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는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일 때문에 형 에서는 동생 야곱을 죽이고자 달려들어요. 형제간의 난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함께 살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집을 뛰쳐나와서 이제 정처 없는 나그네 도망자의 길을 가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내용이 이 창세기 27장 안에 보게 되면 쭉 나오고 있는 거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보면 가정의 문제든 개인의 문제든 또 공동체의 문제든 이런저런 문제들이 발생하죠. 그런데 문제가 발생할 때는요, 가만히 그 문제가 왜 일어났는지 속업에 들어가다 보면 결국 그 문제가 일어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을 발견하게 돼요. 그렇죠? 그 근본적인 원인을 발견하면 이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몸이 아플 때도 많이 있잖아요. 왜 아픈지도 모르게 몸이 아프잖아요. 그러면 어디로 가요? 병원을 갑니다. 병원 가면 의사들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이 사람이 거기가 왜 아픈 거지? 그 원인을 찾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검사도 하고 또 저런 검사도 하는 거예요. 그런 검사를 통해서 왜 아픈지 그 원인을 발견하게 되면 이 질병을 치유할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왜 이삭의 가정이, 그 행복했던 가정이, 그 믿음의 가정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이어갈 그 놀라운 가정이 왜 이렇게 한순간에 형제간에는 원수지간이 되고, 아내가 남편을 속이고 자기 아들을 속이고 동생이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이게 집안이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고 말아버렸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원인을 찾아야 되죠. 우리는 흔히들 그 원인을, 야곱이 너무 유독히 욕심이 많은 사람이라, 그래서 그냥 태어날 때부터 형 것을 빼앗으려고 그러다가 기회가 오니까 팥죽 한 그릇에 형을 속여서 장자 축복권을 빼앗았다, 이렇게 말하는 이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리브가가 그래도 엄마인데 가만히 보니까 너무 편애해. 누구를 편애해요? 리브가 그 어머니는 누구를 유독히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동생 야곱을 유독히 더 사랑했다. 그러니까 동생 그 야곱과 함께 자기 큰아들 속이고 그 다음에 자기 남편을 속이면서까지 그 작은 아들에게 장자 축복권을 주잖아요. 그래서 편애하면 안 된다. 아무리 부모래도 자식을 편애하면 안 된다. 우리가 이렇게 말들 하기도 해요. 물론 이런 내용들이 원인을 제공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다 나름대로의 원인을 제공했어요. 이 가정의 파탄의 원인들이 돼요. 그러나 이것이 근본적인 원인은 아니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원인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성경을 들여다보면. 제가 결론부터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이런 얘기예요. 이 가정에, 야곱의 가정이 이렇게 한순간에 파탄의 국면에 이르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가장인 이삭에게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있다고요? 가장인 이삭에게 있는데, 특별히 이삭이 뭐가 문제냐? 이삭이 순리대로 살아야 되는데 순리대로 살지 않고 영리대로 살았기 때문에 이 사단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자녀가 소중하죠? 자녀가 소중하냐고 물어보는데도 대답이 없네요. 자녀가 소중해요.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아낌없이 내어 던지잖아요. 그렇게 소중한 자녀 잘 키우시기 바랍니다. 그 자녀가 잘 되려면요, 자녀를요, 여러분 순리대로 양육해야지 영리대로 양육하면 결국은 이런 사단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아니, 도대체 이 목사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자, 말씀 안으로 우리가 좀 들어가 보길 원합니다. 창세기 25장에 보게 되면 이 에서와 야곱의 출생의 비밀이 나와요. 여러분, 그 내용이 창세기 25장 21절로 23절에 나오는데 우리가 이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였더라. 아멘.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해서 결혼해서 결혼생활을 하는데도 자식이 생기질 않아. 여러분, 당시에는 자식이 생기지 않는다고 하는 건 신의 저주로까지 여겨졌던, 가문이 끊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문제예요.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대문을 열어달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대문이 닫힌 분들도요, 기도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대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나가 눈물을 흘려가며 매일 성전에 나와 대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대문을 열어주셔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사사 사무엘 같은 아들을 허락하여 주시잖아. 기도로 낳은 아들이죠. 여러분, 기도한다고 돼? 의사도 못하는 일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의사도 못하는 일이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아내 리브가가 아이를 갖게 됐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게 쌍둥이라. 그런데 문제는 이 쌍둥이가 태중에서부터 서로 다투고 싸우네. 그러니 리브가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냥 이 태중에서부터 치고받고 싸우니까. 그러니까 이삭이 이거 어찌할꼬?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그래서 이삭이 이 문제를 가지고 또 누구에게 가지고 나가요?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기도해요. 하나님, 임신을 한 건 좋은데 태중에 있는 쌍아들이 서로 그렇게 싸우고 다투는데 이게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언제나 그래서 응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언제나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살아가지만 기도하지 않으면요, 5만 가지의 문제와 연결돼서 살아가. 그래서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과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과 연결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영적인 분별력도 주시고, 할렐루야.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 이삭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셨는데 그 응답의 내용이 뭐예요? 태중에 두 민족이 서로 싸우는구나. 근데 결론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게 하나님이 이삭에게 준 기도의 응답이에요. 큰 자가 누구를 섬길 거라고요? 작은 자를 섬기리라 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지금 기도의 응답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거라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는데, 자, 응답은 이삭이 지금 그렇게 받았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삭이 자녀를 양육하는 그 모습을 보면 정반대로 자녀를 양육합니다. 그렇죠? 사회적 통념을 따라, 그리고 자기 기호를 따라. 이삭이요, 작은 자, 어린 자보다는 누구를 더 귀히 여겼어요? 큰 자를 더 귀히 여겼다. 하나님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작은 자를 선택하신 거야. 할렐루야. 작은 자가 리더가 될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 그렇게 기도에 응답하여 주셨는데 이삭은요, 그 기도의 응답을 받고도요, 하나님 말씀대로 자녀를 그렇게 양육하지 않아요. 그리고는 가만히 보니까
큰 자만 사랑해. 그래서 큰 자가 특별히 사냥을 하고 가져와서 잡은 고기 가지고 요리한 그 육류를 좋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 부르는 그때가 되었을 때도 큰 자만 부릅니다. 그리고 큰 자에게 이제 내가 가서 사냥을 좀 해서 고기를 잡아다가 요리를 해서 좀 가져와라. 내가 그걸 먹고 기력을 얻으면 내가 마지막 있는 기력을 너에게 장자의 축복을 해줄 테니까. 자, 하나님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고 그의 기도에 그렇게 응답해 주셨는데, 이삭은 이 자식을 키우면서 정반대로 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당시의 사회적 통념을 따라 큰 자를 귀하게 여겨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도 작은 자가 아니고 큰 자에게 축복을 빌어주고자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 순리대로 삽시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왜 이런 말을 해요? 순리대로 살 때 여러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언제나 영리대로 사는 이 일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육적으로 보면 당연히 장자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빌어주는 이 일이 순리입니다. 지금 이삭이 그냥 순리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그것은 끔찍한 영리입니다. 하나님은 작은 자를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길 거라고 기도에 응답해 주셨는데, 그런데 큰 자를 귀히 여기고 큰 자에게 장자의 축복권을 허락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영리의 행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순리는요, 세상의 관습이나 세상의 가치관이나 세상의 상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순리대로 사는 일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순리대로 삽시다 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말하는 순리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다른 거예요. 순리대로 산다는 게 뭐예요? 말씀대로 사는 게 순리대로 사는 일입니다. 아멘입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일이 순리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이 아닌 이 세상의 가치관이나 세상의 사회적 통념이나 여러분의 상식이나 경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거예요. 나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순리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 때, 그럴 때 축복의 문도 열리고, 말씀대로 살 때 하늘의 문도 열리고, 말씀대로 살 때 여러분이 손으로 하는 일도 형통케 되고요. 그런 면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하는 이 말은요,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도 그런 말을 해요.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말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하는 말은 달라요. 순리대로 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셔서 올 한 해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혼돈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보세요. 여러분, 요셉은 12형제 중에 11번째 아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된지 12형제 중에 장자를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당시 사회적 통념을 깨버리고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꿈을 주십니다. 어떤 꿈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몇 집단들이, 형들의 몇 집단들이 그를 향해서 다 절을 하는 꿈을 꿔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이 꿈을 형들에게도 다 알립니다. 그래서 형들도 하나님이 요셉에게 준 꿈을 다 알았어요. 그러면은 그대로 요셉을 존귀하게 동생을 여겼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영리대로 삽니다. 동생을 잡아다가 이놈의 새끼 네가 뭐라고 형들을 대신해? 그래서 구덩이에 쳐놓고요, 채색고 다 찢어버리고, 그리고 이집트에 인신매매 해가지고
그냥 팔아버립니다. 이게 영리예요.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말씀을 보면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의 순리를 거슬러서 영리대로 하려고 몸부림쳐도 결국 하나님은 순리대로 행하시더라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 영리대로 산 것 때문에 당하는 그 고통은 영리대로 산 사람들이 결국은 다 뭐요? 그 고통을 자기가 페이백을 받게 되더라고요. 순리대로 삽시다. 다윗을 보세요. 다윗에게도요, 형제가 8형제 있었어요. 다윗이 8형제 중에 막내입니다. 막내. 그런데 하나님은 당시의 사회적 통념을 깨고 장자 엘리압이 아니고 막내 다윗을 선택한 거야. 할렐루야. 그런데 그의 아버지 이새는요, 그 사실을 몰랐어요. 그래서 어느 날, 자, 주의 종 사무엘이요, 사울의 대를 이을 하나님의 사람을 기름 붓기 위해서 어디로 가요? 이새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보내셔서. 그래서 딱 보니까 이새가 자기 아들 중에 첫 번째 장자, 당연히 엘리압을 먼저 하나님께 보여준 거야. 그런데 주의 종 사무엘도요, 그 엘리압의 그 풍모가 얼마나 대단했으면 말이죠. 그의 외모를 보고요, 감탄했다는 거야. 야, 보기만 해도 이는 하나님의 사람답다. 그래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그래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사람이 아니다는 거야. 나는 그를 버렸노라 이미. 야, 무서운 얘기를 하세요. 저는 바라기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미 버리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촛대가 옮겨진다는 건 이런 거예요. 할렐루야. 사울에게도 촛대를 하나님이 옮겨버렸죠. 왜 옮겼어요? 처음에 사울이요, 하나님이 주의 종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찾아가서 기름 붓고자 했을 때 사울이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셔서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 역사의 새 문을 여는 왕정시대에 그 존귀한 자리에 그를 우뚝 세워주잖아요. 그랬더니 사울이 변해요. 그때부터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주의 종 사무엘이 말해도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요. 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도요, 하나님의 말씀도 가볍게 여겨요. 경홀히 여겨요. 결국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안 되겠구나, 촛대를 옮겨버립니다. 한순간에 옮기는 거예요. 엘리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그 외모는 출중했는지 모르지만 그의 됨됨이와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은 이미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를 버렸다는 거예요. 뭐 그렇게까지 말할 필요는 없을 텐데 하나님 그렇게까지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새가요, 그 다음에서 7명의 아들들을 다 주의 종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다윗은 아예 데리고 오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다윗은 인물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한 거예요? 다윗을 선택한 거예요. 그 다윗에게 그를 바라보면서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이를 통하여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막내 아들 다윗을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겠다고 하시면 그것이 순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상식과 관습과 사회적 통념을 넘어서 일하세요. 그래서 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때로는 갈등하기도 하는 거죠. 내 상식과 내 경험과 사회적 통념이 여러분 영리와 순리와 영리를 나누는 기준이 아님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게 순리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영리대로 사는 거예요. 왜 우리 인생에 자꾸 이런저런 크고 작은 문제들이 생기는가?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순리대로 살지 않아서 그래요. 자꾸 영리대로 하나님 말씀과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그 인생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순리대로 살 때 우리의 미래는 희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순리대로 살 때 여러분의 가정에도 희망이 있고, 순리대로 살 때 우리 갈릴리 교회도 미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영리대로 살면 무너지는 건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 C.S. 루이스라고 하는 기독교 영성가가 있어요. 그가 1942년에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한 권의 책을 출간하게 됩니다. 이 스크루테이프라고 하는 이 이름은 고급 악마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악마의 편지라고도 불려지는데, 이 책은 서간체로 이루어져 있어요. 편지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사탄이 인간을 어떻게 타락시키는지, 인간의 마음속에 어떻게 속삭이면서 인간의 삶을 무너뜨리는지, 그 사탄의 그 전략을 이 서신을 통해서, 이 서간체의 소설을 통해서 아주 극랄하게 보여주는 기독교 고전 중에 고전인 책 중에 한 권인데, 이 책에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영국의 어떤 한 노신사가 어느 날 도서관을 갑니다. 그는 일주일에 한 번씩 도서관에 가서 책을 보는 그런 습관이 있었어. 그래서 그날도 이제 습관을 따라서 도서관에 갔어요. 도서관에 가보니까 많은 책들이 있어. 그래서 이 책도 보고 저 책도 보다가 우연찮게 하나님에 관련된 책을 손에 잡아요. 그리고 하나님에 관련된 책을 읽다 보니까 문득 하나님에 관한 생각을 갖게 됐어.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지? 그리고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악마가 이 노신사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에 속삭이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점심시간이야. 뭘 그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그 사탄의 소리를 듣는 순간, 그렇지, 지금 점심 먹어야 될 시간이지. 그리고 하나님에 관해서 생각하다가 그것을 내려놓고 식사를 하기 위해서 식당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점심을 먹어요. 근데 점심을 먹는 중에 다시 또 모락모락 하나님에 관한 생각이 떠올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지? 그리고 그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야 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순간에 또다시 악마가 찾아와요. 그리고 이 노신사에게 속삭입니다. 밥 먹는데 뭘 그렇게 골치 아픈 생각을 해? 빨리 식사나 해. 그러고 보니까 내가 지금 밥 먹으면서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또 그 생각을 내려놓고 식사를 다 하게 됩니다. 그 식사를 끝내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다시 어렴풋이 아까 생각했던 그 생각이 모락모락 올라오려고 해요. 그 순간에 또 사탄이 그를 미혹하기 시작해. 그래서 결국 이 노신사가 뭐라고 자기 자신에게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생각 있을 수 있는 거지. 그런데 오늘은 너무 바빠. 집에 가서 할 일이 많잖아.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다 내려놔요. 그리고는 도서관을 나와가지고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버스를 탑니다. 그리고 버스 좌석에 앉아서 신문을 보면서 언제 내가 하나님에 관해서 했던지 그 모든 기억을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평상시처럼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이 C.S. 루이스는 이 글의 마지막 장면에서 이렇게 글을 맺어요. 마치 자신에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고 버스를 타고 가는 이 노신사 뒤에서 악마는 회심의 미소를 짓는다. 여러분, 사탄은요, 오늘도 우리에게 무슨 거창한 일로 우리를 미혹하거나 우리를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순리대로 살지 못하고 영리대로 살도록, 하나님 자체를 생각조차 하지 않고 살도록 이렇게 사소한 일에서 우리의 생각을 공격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한 주를 살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생각조차 하지 않는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리대로 살 수 있겠는가? 사탄이 우리의 그 모습을 보고요, 아주 회심의 미소를 짓는 거예요. 그래, 잘한다, 잘해. 그렇게 계속 그렇게 살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전쟁이에요. 할렐루야. 영적인 눈을 떠서 보면은요, 끊임없이 어두운 영이 우리 가정을 공격하고 우리 자녀를 공격하고 우리 교회를 공격해요. 여러분, 언제나 거룩한 계획과 거룩한 일을 가지고 나갈 때는 막아낀다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그 일을 결탄코 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갈릴리 교회가 창립 20주년을 맞이하면서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교회로 나가는데, 사탄이 야, 그래, 잘한다, 잘한다, 마음껏 해봐라,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그런데 그 공격이 무슨 거창하게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오늘 이 스크루테이프 같은 이런 악마처럼 아주 사소하게 와서 공격하는 거예요. 야, 너 피곤하잖아. 피곤한데 무슨 기도야. 야, 너 지난번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어. 이렇게 바쁜데 무슨 예배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맡겨진 복음의 사명, 너는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세요. 할렐루야. 그 말씀대로 깨어 기도하는 게 순리입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대로 복음을 전하는 게 순리예요.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영리대로 산단 말이죠. 기도하지 않고 한 주를 살면서도 단 한 번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서도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미래에 희망이 있겠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는데 잘 나오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을 새해를 출발하면서 한번 들여다보세요. 나는 과연 순리대로 살고 있는지 영리대로 살고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세요. 순리대로 살 때 형통의 문이 열립니다. 순리대로 살 때 하늘문도 열리고, 순리대로 살 때 홍해도 갈라지고요, 순리대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질 때 만선의 축복도 누리게 되는 거죠. 말씀대로 살 때 여러분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내 상식과 내 경험 그리고 사회적 통념을 따라 살아가면은요, 영리대로 사는 삶이야. 그 삶은 결국은요, 무너지는 것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이 올 한 해 정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순리대로 사십시오. 순리대로 살 때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